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람의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멋지죠, 여러분? 이름이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1차적으로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과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골리앗은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포로란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다윗과 이름의 뜻이 포로라고 하는 골리앗이 싸움을 했으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사랑받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름 자체의 뜻에서부터 골리앗은 다윗과 상대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아시죠? 얼마나 아실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좀 볼 텐데 17장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셔야 되는데, 17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지역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을 쳤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어요. 이제 대치가 됐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어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그의 키는 6규빗 1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그 종이에 보시면 골리앗의 크기가 6규빗 1뼘이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5절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을 때 골리앗이 무엇을 얼마나 무게가 얼마인지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에 지금 골리앗을 묘사한 이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은요, 골리앗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당시 사람, 전사, 군인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을 뭐라고 말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만 만나면 유독 싸움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상하게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골리앗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딱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나와서 계속 싸우자고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두렵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이 계속 와서 싸우자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2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다라고 나와요. 계속 두려웠어요. 그렇게 키가 장대한 사람이 와서 계속 싸움을 돋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 전쟁의 한 장면이 두려움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하나 기억하세요. 자, 골리앗이 나오고 수많은 전쟁터인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경 본문이 이 사무엘상 17장이 이 싸워야 하는 모든 전쟁 장면을 말하다가 누구에게로 아주 평화로운 장소로 그 장면이 바뀌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형이 첫째가 엘리압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형들이 그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이미 나가 있었어요.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은 이미 나가 있었고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을 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형이 전쟁터 갔으니까 여기 빵이랑 뭐 곡식이랑 좀 갖다 주고 와. 오늘 본문에 치즈 10덩어리라고 나오거든요. 갖다 주고 오라고 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지금 아빠가 시킨 대로 그걸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장면.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매우 평화롭게 양치기 하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너무나 평안하게 양식 들고 형한테 가고 있는 장면. 서로 너무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 17장에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 심부름을 막상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아까 전에 전쟁터는 뭐였어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내면 최소한 형들이 나갔고 왕인 사울이 나갔고 그 나라의 군대가 나갔으면 백성인 다윗 입장에서는 이기고 있겠지. 안 그러세요? 설마 지고 있겠어? 아버지가 나를 전쟁터를 보내는데 막 난리 법석이 나고 패하고 몰리는 상황에서 나를 아버지가 보내겠어? 설마? 내가 갈만하니까 전쟁터로 보냈겠지.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전쟁터 소식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터 상황이 안 좋은데 저보고 아버지가 야,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아버지,
지금 전쟁터가 난리인데 저까지 거기 가면 형도 죽고 나도 죽는데요? 저 못 가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그런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다윗이 골리앗과 그 전쟁터로 갈 때는 최소한 다윗이 갈 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갔어요. 가봤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서 싸우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싸우자고 말하면 되는데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대놓고 욕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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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욕이 어느 정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욕하는 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통을 깝니다. 우통을 까요. 야, 하나님 있다면서 나와보라고. 당신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다면서 나와보라고 딱 하나님 앞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거봐, 안 나타나지. 나한테 쫄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쌍욕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욕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다윗이 갔는데요 골리앗이요 딱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세의 아들이지만 그 8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출중했어요. 믿음이 출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용모가 외모가 매우 훌륭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외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handsome boy라고 나와요. handsome boy. 매우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못 봤죠?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다윗은요 매우 잘생겼어요. 미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낫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출중했어요. 근데 갔더니 아니 골리앗이 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막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견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욕하든 말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 옆에서 봤는데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인데 눈을 질끈히 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옆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여기 안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쟁터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보고하죠.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사울이 왕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딱 맞이하니까 사울이 볼 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이 딱 다윗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소년인지라 소년이라고 나와요. 소년.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형들과 군대 장수들이 전쟁을 하려고 와 있는데 일개 소년 한 명이 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왔어요. 왕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 갑옷을 막 입혀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고, 안 믿겠다고. 그리고 벗어던지고 돌멩이를 줍죠. 그게 여러분이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일 때 물맷돌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이 물매라는 게 뭐냐면 제 주먹만 해요. 이 주먹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테니스공 아시죠? 노란색 테니스공만 해요. 테니스공만한 돌멩이를 가죽으로 된 끈에다가 가운데 넣고 돌려서 던지는 건데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저 물매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새총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새총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지금 군대 가면 어때요? 총 쏘는 사람, 대포 쏘는 사람, 뭐 전차 끄는 사람 다 병과가 다 있죠. 병과 보직을 받아서 훈련 받잖아요. 구약 시대에 병과가 물매 병과가 있었다고요. 자, 물매 병과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물매만 따로 던지는 전투 병사가 따로 있었고 그걸 양성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매를 던지는 것만 훈련했어요. 그 정도로 정확도가 대단했는데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그까지 돌멩이를 던졌는데 다윗이 그 3m가 되는 그 거구가 어떻게 쓰러지죠? 라고 생각하실 때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물매가 이 배드민턴 공은 제 주먹만 한데요. 돌멩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를 물매를 해서 던졌을 때요. 그게 시속 165km가 나와요. 그럼 시속 165km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 선수나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던지죠. 공을 던질 때 150km가 나와도 그 150km가 안 나온다고요. 속도가. 그럼 150km라는 건 뭐냐면 타자들이 공이 올 때요. 이런 느낌이래요. 투수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던졌거든요. 근데 날아오는 공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이는데 자기 앞에서 공이 뚝 떨어진대요. 그 150km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돌의 무게와 속도를 계산하면 맞았을 때 이 과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그 이마 중앙에 맞았을 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뇌가 박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쪽까지도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사. 그 정도로 물매는 엄청난 무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갔을 때요. 다윗이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 다윗을 보거든요. 첫 번째로 누가 봤냐면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봤을 때 사울이 보고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형 엘리압이 봤어요. 근데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엘리압이요, 믿음이 없어요.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너 전쟁 보러 왔구나 라고 딱 말합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딱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 안에 여러분 신학교 가면 꼭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이 성경 안에 계속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가 계속 나와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공부할 때 사울도 계속 보고 있고요. 형도 계속 보고 있고요. 골리앗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근데 그들의 눈에 바라본 다윗은 전쟁을 할 법한 사람이 못 됐던 거예요. 뭐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외모로요. 외모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년인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이겼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꼬맹이로 그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다윗을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 때는 뭐만 알아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아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정치를 말할 때, 경제를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들은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 전쟁터가 뭐로써 이겨야 하는지, 뭐가 승리를 주는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골리앗이요, 다윗에게 막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말해요. 자, 이 장면, 여기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무기가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무기가 다르죠? 다윗과 골리앗은요, 칼과 창으로 나왔다고요. 손에 잡히는 칼과 창으로 나온 게 골리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칼과 창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무기 체계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눈에 잡히는 거, 철로 된 무기였지만 다윗은 그런 무기가 없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상하게 들리셔야 되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45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욕하는 예요,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기가 다른 거예요.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다윗의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를 발견하셨어요? 하나도 안 이상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이상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고 보시죠.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셔야 돼요. 뭐 어떤 질문이 들죠?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다윗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 있잖아요. 지금 전쟁터 있다고요. 그럼 전쟁터에서 칼과 창이잖아요. 그럼 전쟁하는데 칼과 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전쟁의 이김은 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더 맞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자,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전쟁에서는 이긴다라는 말을 하지 전쟁에서 구원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승리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이 전쟁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다윗이 쓴 구원이라는 단어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구원하심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요, 본문에 쓴 이 구원하심이란 히브리어 아샤라는 말은요, 언제 쓰이는 거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썼던 구원이라는 말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죠? 자, 구원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은 뭘로 여러분 인생에 작동하고 여러분 인생에 수납하세요? 간단하죠.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든 성탄절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든 예수님의 부활이든 모든 것 전부 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수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는 전쟁인데,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를 말하고 싶냐면 믿음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실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냐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듯이, 사울이 다윗을 보듯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듯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긴다 못 이긴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보지만, 다윗은요 소년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전쟁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세요? 제가 보는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의 모습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사무엘 17장에 나왔던 골리앗이나 엘리압처럼, 사울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성탄절을 보냅니다. 눈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뭐를 볼까요? 화려해, 럭셔리해, 멋있어, 근사해. 눈에 보이는 거로 성탄절을 보내는 거죠. 근데 성탄절은 눈에 보이는 거로 지내는 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탄 예배를 여러분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를 물어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지금 교회 나오셨을 때 오늘 성탄절이니까 목사님한테 눈두장을 찍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냐고요.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백되지 않는 성탄절은 누구처럼 보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엘리압처럼, 사울처럼, 골리앗처럼, 다윗, 넌 작구나, 너는 소년이구나, 너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겠구나, 뭐로 다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곤 있지만, 성탄절이 오기 그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다 눈으로 인생을 살다가 성탄절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일 것 같으세요? 엘리압이나 사울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도 목사님 1년 동안 52주를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뭐도 하고 다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윗이겠죠. 여러분, 우리 잘 보시면요, 우리는 다윗일 때보다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는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골리앗처럼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보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성탄절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혹시 아세요? 신문기사도 나고 많이 나오거든요.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성탄절 케이크를 사왔다 이거예요.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옷을 사왔다 이거예요.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과일을 사왔고,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그 무엇을 나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렇게 눈으로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죠. 또 한편에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 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좀 만나주세요. 1년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성탄을 기점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내년에는 절대 눈으로 살지 마세요.
사람이 눈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만족함이 없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눈으로 계속 봐도 만족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여자분들 옷이 수백 벌인데 입을 옷이 없어. 여러분 왜 입을 옷이 없어요? 수백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데 다 눈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으로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내 눈에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내 눈에 만족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눈에 만족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인생을 살고 성경대로 가정을 움직이고 성경대로 자녀와 내 삶을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의 눈의 태도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성탄절 올 때마다 자꾸만 내가 곱씹으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을 꼬맹이, 소년, 전쟁할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무능력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있는 그거로 너가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는 얕잡아보는 눈으로 뭔가를 다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진 않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 보면 제일 약한 게 눈이에요. 눈. 동창회 가죠. 여러분 혹시 동창회 가세요? 동창회 가시면 어때요? 무슨 차를 끌고 왔네, 어느 단지에 사네, 어느 동네에 사네, 뭐가 있네. 그 전부 다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신자가요, 여기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 신앙이요, 계속 끝도 없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이, 성도가 부패하지 않는 건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족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스럽죠. 욕심도 많죠.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더 큰 거,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에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에요,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걸 내려놓을수록, 그걸 포기할수록, 그걸 등한히 할수록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자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1년 동안 눈으로 살았던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왜 기죽는지 아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절대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전 이 생각했거든요. 물매까지를 했다고 쳐요. 만약에 제가 목동이 아니고 막 그 물매를 던지는 전투병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 심지어 저는 전투병 물매병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물매를 딱 장전한 다음에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돌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이거를 던진다? 이거에서 맞춘다? 이건 여러분, 이 실력 이상의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내년도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딱 돌멩이 5개가 됐든 2개가 됐든 3개밖에 안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일단 던지세요. 믿음으로. 맞아서 죽을지 비껴나갈지 그 앞에서 떨어질지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뭐까지 하셔야 돼요? 물매도 모으고 던질 준비도 하고, 그때까지 어떤 자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이리가 왔을 때 제가 때려잡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라고 딱 말하잖아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자꾸 눈으로 현혹되는 순간 내가 약해져요. 저 사람은 뭐가 있네, 저기는 뭐가 높아졌네. 아니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는 언제 꽃 피는 거예요? 저는 언제 좀 활짝 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런 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꽃 화단에요, 어떤 사람이요, 여기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막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막 화단에다 뿌려놨어요, 봄에. 그리고 흙 살짝 덮어놓고 물 살짝 줬거든요. 근데 이제 봄 좀 지나서 가을쯤 됐는데 꽃이 피는 게 다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뿌린 그 아버지한테 와서 꼬맹이가 와서, 아빠, 그날 분명히 아빠랑 나랑 같이 씨를 뿌렸는데, 그때 되게 많이 뿌렸는데 왜 꽃이 저거밖에 안 피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꽃이 피는 시기가 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 심겼어도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눈으로 살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눈으로 살아갑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만족합니다. 내 눈에 만족스럽고 내 눈에 흡족해야만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늘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눈으로 만족하는 사람, 눈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저 아기 예수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무슨 능력을 베풀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던지는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도왔던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자신 앞에 눈으로 다윗을 평가했던 사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형 엘리앗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1년 동안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지 눈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사울처럼 골리앗처럼 엘리압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며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를 바라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성탄절 올해는 우리 안복녀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롤케이크를 섬겨 주셨는데요. 가져가셔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혹시 전도하실 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전달할 분이 있으면 2개를 가져가셔도 괜찮으니까 말씀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